오늘도 이렇게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세상은 관계의 위기를 겪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 관계가 참 중요하잖아요. 관계가 중요한 게 참 좋은 관계가 됐다가도 조금만 이게 섭섭해질 때는 어떻게 돼요? 섭섭이가 찾아오면은 이쪽 사고가 날 때가 있어요. 제가 그 이름을 우리 아들 중에 섭자가 안 들어가서 천만 다행인 것 같아요. 지섭이, 뭐 이렇게 경섭이 이러면 이런 사람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아, 섭자 들어가면 좀 섭섭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는 없죠, 섭자가. 천만 다행이네. 근데 우리가 음, 오늘 이 관계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상처가 있고 또 사회는 점점 더 분열되어 가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가정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가정 안에서 갈등. 요즘은 저희는 좀 식구가 많아요. 저는 위로 5명이 누나와 형들이 있어요. 근데 맞으면요. 몇 대를 맞는 거예요? 5대를 맞는 거예요. 한 번만 맞아도. 근데 제가 조금 이렇게 장난꾸러기 같이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형 누나들이 항상 타겟이 뭐예요? 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만약에 요즘 옛날처럼 혼나고 크면은 집 나갈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죠? 예. 저처럼 안 맞아봐서 모르시나? 근데 옛날에는 참 이 가정에서도 그 맞는 게 참 많았어요. 형제들끼리도 막 그렇게 막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가도 선생님들 많이 혼났어요. 선생님들 맞은 거 생각하면은 진짜 엄청 많이 맞은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선배들한테도 뭐 혼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이런 관계가 요즘 같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요즘 같으면 그런 폭력이 뭐 이렇게 난무하고 막 이러면은요. 신고 들어가고 막 큰일 나죠. 교회 안에서도 상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상처가 요즘은 여러분 지금 2026년이라는 게 참 감사해요. 왜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1980년대 90년대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예? 매일 모이는 교회. 그죠? 매일 밤 맨날 뭐 우리 특별 기도회 가지고 밤마다 기도회 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또 낮에도 와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옛날에는 뭐 맨날 교회에서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그럴 수 없어요. 시대가 바뀐 것도 있지만 시대가 많이 바뀐 거 있고 그다음에 직장 생활을 많이 하시죠. 예전에는 여자분들이 직장 생활을 안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직장 생활을 대부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큰일 나죠. 요즘 만약에 제가 특별 기도회, 저녁 기도회, 40일 작정 기도회 이렇게 하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날 너무 사랑하실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하기가 조금 무리가 되는 시대가 돼 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도 예전에는 말도 왜냐하면은 집에서도 맨날 혼나고 학교에서도 혼나고 뭐도 혼나고 이러니까 교회 와서도 심한 말을 해도 상처가 돼요, 안 돼요? 잘 안 됐어, 솔직한 얘기로. 근데 요즘은 조금만 잘못 얘기하면 상처가 돼요, 안 돼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도 조심해야 되고 관계가 위기 가운데 진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 관계의 위기. 그런데 이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사회는 점점 더 분열돼 가는데 이 분열된 사회를 어떻게만 잡을 수 있냐면은 진짜 복음으로밖에 못 잡아요. 예수님 만나야 우리가 이걸 잡지. 예수님 안 만나면은 우리는 큰일 나요. 만약에 제가 원수라기보다는 뭐 옛날에 나를 막 굉장히 막 괴롭히던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났어. 근데 제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옛날에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이라 그래 가지고 당장에 막 달려 가지고 그 사람 멱살 잡고 막 흔들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죠. 야, 미탄교회 목사가 말이야 저렇게 막 무식하게 저렇게 막 멱살 잡고 흔들더라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은 소문이 또 어떻게 나요? 뺨 때리기를 때렸다부터 시작해 가지고 머리통을 깼다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코피를 틀려 별얘기 멱살만 잡았는데도 막 별얘기가 막 다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관계가 웃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났으면 정말 그럴 수도 있겠죠. 싸울 수 있겠죠. 욕할 수 있겠죠.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은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구원하는 능력이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오늘 우리가 이 빌레몬서 읽었지만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두게 함이리니라 그러는데 오늘 이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오네시모하고 바울이에요. 근데 야, 이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의 집을 떠나가지고 어딜 간 거예요?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갔잖아요. 이게 도망을 간 거예요. 이게 진짜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만약에 도망간 노예는 잡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다 도망을 가가지고 야, 참 하나님이요 오네시모를 살리시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 가지고 뭘 듣게 하신 거예요? 복음을 듣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한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 노예가 로마법으로 큰 죄를 지었는데 그 도망자는 인생을 포기한 거예요. 사실적으로 도망가면은 이 사람은 죽은 목숨이에요. 누가 죽어도 뭐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어요. 야,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은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너 그를 영원히 두게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억감정이 있어가지고 모네시모가 딱 왔는데 어떻게 요거 잘 걸렸다. 그래 너는 끝났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내가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이고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은혜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소통을 했겠죠. 편지에 썼습니다. 응? 정말로 배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 준비한 거라고 설득을 한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오네시모는 실패한 인생이고 도망자의 인생이고 배신자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네시모를 통하여 뭐예요? 구원의 시작, 복음으로 생명을 시작해 주신 거예요. 이 당시에 노예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가치가 않으니까 오죽하면 도망을 갔겠어요. 사실적으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자기 목숨이 죽을 걸 알고 도망갔다는 건 뭐예요? 노예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 도망을 갔는데 야, 해필이면 도망을 가가지고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 듣고 내가 좀 잘 살려 그래 눈물 흘리고 얘기했는데 다시 어디로 가라 그래요? 주인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네? 아, 여러분 순종하기 쉬워요? 오늘은 대답을 안 하시네 다들. 순종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죽을 목숨이죠. 죽을 목숨. 그런데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요? 다시 가라는 거예요. 다시 가라. 바울을 통해서 다시 가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복음은 과거를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지우는 게 아니에요. 그 오네시모의 종의 삶이 지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과거사를 우리가 얘기할 때 여러분, 과거사는 얘기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꼭 저 역시도 만약에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안다 그러면은 목회자로서의 자질이라는 거, 목회자로서의 어떤 성품이라는 걸 가질 수 없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갖고 논하게 되면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새로운 인생이에요. 지워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새로운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신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고 새롭게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과 같지 아니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오늘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사실적으로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종의 모습이 종이라는, 우리나라도 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종이었던 사람이 형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나죠. 큰일 나지 사실적으로. 예? 종이 어떻게 친구 형제가 될 수가 있어요? 종 한 번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도 그렇고 빌레몬도 그렇고 이 관계를 깨기가 쉬웠을까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복음을 복음을 인정하고 복음을 신뢰하고 복음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신분보다 어떤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영혼.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학력으로 평가하고 계산으로 평가할 수도 있어요. 능력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사랑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빌레몬보다 똑똑했을까요? 물론 뭐 똑똑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많이 배웠을까요? 돈이 많았을까요? 아니에요. 노예의 삶은요,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보면 읽었지만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도망자 입장에서 간 거예요. 도망자로, 노예로 도망자 간 거예요. 그런데 도망가가지고 얼마나 큰 돈을 벌 수 있었겠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랑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옛날 같은 바울이었다 그러면 바울이 되기에 사울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이 사람도 오네시모를 잡아도 어떻게 했어요? 죽였겠죠. 왜냐하면 로마법에 의해 가지고 로마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이다. 하나이다. 보세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 이때 얼마나 여러분 잘난 척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정말로 아주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헬라인은 어때요? 헬라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철학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헬라에서 나왔잖아요. 헬라 철학. 그런데 뭐예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 하나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복음의 차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여러분 복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웃을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서울을 갔는데 우연히 우리 성도님을 봤어요. 근데 우연히 봤는데 저를 보고 도망을 가겠어요? 아는 척을 하시겠어요? 아는 척 하셔야죠, 그죠? 저도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을 봤는데, 어? 이러고 이러고 도망을 가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예? 그래도 돼요? 여러분, 도망가지 않고 가서 만나야지 서로 껌이라도 하나 나눌 거 아니에요. 예? 옛날에 청량리역 가면은 제가 청량리역밖에 몰라가지고 청량리역 가면 껌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예. 그때는 껌이 하루 종일 씹어도 단맛이 나는 것 같은.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니까 어디 가서든 만나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밑단에서도 만나서 반갑잖아요. 어디 가서도 만나면 반갑잖아요. 예?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높고 낮음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사람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마음으로 용서가 안 되고 눈으로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사람의 감정이 여러분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시잖아요. 얼굴에서 나타나요. 눈에서 나타나요. 좋을 때는요 뭐가 떨어져요? 꿀이 떨어져요. 그죠? 근데 싫어할 땐 뭐가 나와요? 레이저가 나오죠.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 광선이 막 그냥 여러분 조폭두목에서는 눈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예? 똥이 나와요. 도끼 그죠? 도끼가 나오는데 레이저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뜨면은 막 그냥 그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와요. 사랑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용서와 화해를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처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은 바울이 용서를 요청했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참 대단해요. 근데 이 세 사람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탁하는 사람 입장도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다시 야 오네시모 너 예수님 믿고 새롭게 되었으니까 너 가서 그 땅에 가가지고 빌레몬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을 복음화시켜.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또 빌레몬에게 편지해가지고 야 오네시모를 보낼 테니까 종이라 생각하지 말고 뭐라 생각해? 형제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이런 일이 여러분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이 아니면 이런 관계가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전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이 용서를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죄인이에요. 사실 죄인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셔요. 자녀로 받아주셔요. 너무 감사하죠. 이럴 때는 정말 가슴이 막 울컥울컥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죄인인데도 나를 자녀 삼아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은 우리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뭘 넣어주셨어요? 생명을 부어 넣어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고 생명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흙으로 만드는 거기 소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생명도 그냥 걷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러면은 천국과 지옥도 믿을 필요도 없는 소멸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면 어떻게 우리는 가요?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능력과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우리 동네만 그런지 모르겠 그렇게 싸워. 막 앞뒤집이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몰라. 막 우당탕 소리가 나면 옆집 다 싸우는 거예요. 또 욕도 얼마나 잘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흙만 많은 게 아니라 뭐도 잘해요? 욕도 잘해요. 18은 욕도 아니에요. 욕치기도 끼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님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화해를 하더라고. 울면서 미안했다고 용서하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복음에,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큰 힘이구나. 그래서 우리 여러분 뭐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뭐예요?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만나야 돼. 제가 요즘 하나님 저 진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려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네, 알아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하나님 십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히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인데 마음속에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사실 맨날 우리 집사람한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근데 제가 그걸 용서하기가 어려운 게
만날 수가 없네. 핑계도 좋아. 여러분, 용서하시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관계의 상처를 붙들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관계의 상처를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저하고 친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이 친한 사람이 만날 때마다 말을 간교하게 한다 그래야 되나?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그리고 아주 얼마나 비아냥거리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은 어때요? 아무렇지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요, 나만. 나만 열받고 나만 화나고 나만 막 짜증나고 나만 그냥. 근데 그 사람은요, 그다음 날 만나면 또 뭐라 그래요? 헬로우 하이. 얼마나 웃으면서 얘기를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 속에는 나하고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아직도 내가 인격이 부족하구나. 복음이 부족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족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족하거나 이걸 느끼게 된 거예요. 야, 그 사람은요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나만 그냥 화가 나고 나만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할까 막 그러고. 야, 손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나만 손해 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갈 때 관계가 회복되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은혜를 계속,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샘솟는 은혜를 우리가 계속 우리가 솟구칠 수 있는 그런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